또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지혜를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우리 임의로 믿게 하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과 다른 이웃들에게 참된 유익을 끼치고 또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본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또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 구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앞뒤로 이제 전체가 그렇죠. 12장 뭐 로마서 아직까지 이렇게 11장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12장부터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도 보게 되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뭐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또 사도신경에 있어서 오늘 그 공부할 부분은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5절, 16절을 읽었는데 이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약에 요 두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교제를 하게 될 때, 서로 성도들이 교통을 하게 될 때 얼마나 복된 그러한 교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간에 얼마나 큰 유익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참 교통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좀 하는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98문을 좀 이렇게 보겠는데 좀 읽고 답을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것은 서로 사귄다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교회의 회원들 사이에 있는 일치를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선물들은 모든 성도의 각각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조항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을 때는 첫 번째로 이것은 교회의 회원들 사이에 있는 일치를 보다 잘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거룩한 공예라 그랬어요. 거룩한 공예인데 거룩한 공적인 공동의 교회인데 그것은 이제 전체 교회, 한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일치인데 그 일치가 어떤 일치인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좀 복된 일치인지, 복된 교제인지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일들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 알려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각각의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주셨죠. 근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 은사들이라는 게 예언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뭐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만 어떤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성령의 열매도 보게 되면 그러한 9가지 열매가 있고, 또 성령의 은사들이라는 것이 어떤 뭐 병 고치는 은사, 어떤 뭐 예언의 은사,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참 새신자가 왔는데 그 서로 쉽게 이렇게 말을 트는 사람이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막 쭈삣쭈삣하고 말을 잘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거리낌 없이 가서 막 예전부터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은사 못 받았어요. 왜 은사를 못 받았습니까? 저는 예언도 못하고 병도 못 고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각각의 달란트들,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각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각각의 은혜들, 선물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들을 우리만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서로를 위해서 이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서로 성도들이 어떤 교통을 나누고 있는가, 성도들이 한 몸이라 그랬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각각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은사,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각각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신 것은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은사를 나눠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성도끼리 교통한다, 이제 그거 전에 성도가 또 교통하는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에서 성도가 교제하는 대상은 두 대상이에요. 첫 번째로는 지금 여기 나오는 고백대로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랑 교제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제한다 그랬을 때 첫 번째 교제는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몸이에요. 우리들은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왕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왕, 우리들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서로 교통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교제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된 성도들이 서로 이제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통 그랬을 때 성도끼리만의 교통 생각하면 안 되고, 먼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성도 간의 교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예를 드는데, 무슨 예를 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를 듭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주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 주신 거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양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더럽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사탄 마귀의 종되었던 양들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그 양들이 깨끗하게 되었죠. 깨끗하게 되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이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머리가 되시고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성도 간의 교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교통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교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게 됐는데, 교제하게 됐는데, 우리의 더러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는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은 우리의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권리와 유산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보세요. 오늘 이게 아닌데 누가복음 12장 없나요? 네. 누가복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 거예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나라, 천국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그 모든 혜택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본문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기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통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은 바로 이제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네, 됐어요. 성만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상징하는, 살을 상징하는 떡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우리가 마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봐라, 진짜로 너희들이 이렇게 떡을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너희들에게 제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너희들이 마시는데 너희들이 포도주를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들을 위해서 제공되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제는 그냥 형식적이고 그런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러한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통할 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교통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 몸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한 몸이냐? 성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른데 왜 한 몸이냐?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우리 구원주를 믿는데 제가 믿는 구원주랑 여러분들이 믿는 구원주가 다릅니까? 아니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어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저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다르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다른 하나님이 아니죠. 한 분 하나님을, 제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교통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통이 있냐? 어떤 교제가 있냐? 첫 번째로는 서로 영적인 은사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를 받든지 어떤 은혜를 받든지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분을 주셔서 직분자로 세우고 또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냐?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 그것을 나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분에 대해서는 서로 봉사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은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간구해서 내가 받은 거지 그것은 나의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성도 이 한 몸이라는 인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녀도 서로 그냥 각자 생활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큰 어떤 복을 받았어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이것은 내가 성공한 거니까 어머니 부모님에게도 형제들에게도 하나도 혜택 주지 않고 이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성공한 거라서 자기만 누린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성공한 것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또 힘써야 되는 거죠.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사도로 세우셨는가? 바울을 왜 사도로 세우셨는가? 그냥 바울 개인을 위해서 사도로 세우신 건가? 아니잖아요. 사도로 세운 그 이유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지중해 전역을 다니면서 그 당시 그 전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어떤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주셨냐? 서로를, 성도들을 서로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몸인 교회 안에서 또 물질적인 교제도 나누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 거기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 정도로 바울에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했냐면 눈을 빼서 줄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전에는 나에게 눈을 빼서 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서로 간의 교제를, 믿음의 교제를 나눴는데, 성도의 교제를 나눴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갖고 바울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속이고,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없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바울이 전한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워 갖고 도대체 너희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전에는 나에게 눈을 빼서 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신뢰하고 사랑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바울을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고 서로 막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러한 관계가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자기 집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일평생 모은 재산을 팔아갖고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또 교회에 어떤 필요한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헌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서로 한 몸이라는 그 믿음이 강하게 그들에게 이제 역사하게 되니까 전혀 그것이 어색하지도 않고 그것이 아깝지도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정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런 것이 교회의 그 몸된 교회의 그 당연한 그러한 일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되냐? 다 재산을 팔아서 다 혼나봐야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얼마든지 그것이 작던 크든 우리 분량에 맞게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관계는 이렇게 그냥 뭐 인사만 하고 뭐 영적인 은사만 나누고 물질은 아끼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서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로서 영적인 은사 또 물질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서로 교통하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참 우리나라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성도 서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교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정말 마음으로도 또 말을 통해서라도 행동을 통해서라도 또 실제적인 물질을 통해서라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조금씩 좀 더 이제 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를 올바르게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한 몸이고 서로 그러한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서로 같이 울고 같이 웃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오늘 읽은 본문, 이게 성도들 서로 간에 가져야 될 마음이고 서로 간에 행해야 될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가족에서
형이 잘 되니까 동생이 배가 아파갖고 막 이렇게, 그거 얼마나 참 잘못된 일입니까? 형이 잘 되면 동생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동생이 잘 되면 형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오래 믿었는데, 더 열심히 다녔는데, 아니 저 성도는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막 그래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함께 즐거워하고, 이제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슬퍼하는 그런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교제도 나눠야 되냐면, 형제가 범죄를 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권면 기도하시고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 권면이 듣지 않게 되면 그때는 교회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죄가 멈춰지도록 교회적으로 조치가 돼야 되고, 그렇게 교회 공적인 조치가 취해졌는데도 계속해서 범죄한다. 그러면은 다른 성도들을 한 몸된 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지체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출교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좋게만 해서는 안 되고, 명백한 죄악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으면 서로 권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듣지 않으면 또 두세 사람 데리고 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을 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왜 내가 죄 짓고 내가 벌 받는 건데 왜 당신이 참견해요? 이런 게 아닙니다. 참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세상에서도 가족이 잘못할 때, 뭐 형이 잘못할 때 동생이 그 책망하고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잘못을 할 때에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붙들어 줘야 돼요.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데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냥 어디 한번 보자, 언제 넘어지나 보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정말 그 히브리서 3장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서로 붙들어 줘야 됩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어떤 타락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위에서 붙들어 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책망해주고, 또 서로 기도해줘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서로 위하고, 아프고 힘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얘기하던 대로 서로 짐을 져주고 그래야 되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이렇게 받을 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갖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그렇게 하죠.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간의 교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민족이잖아요. 그런 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교회인데 그렇게 그 모세가 다른 성도 지체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들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라는 이것을 아주 중시하고 우리가 또 이것을 기뻐하고 이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벌로 형벌하셨는지, 또 믿음의 교제를 서로 나눈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죠. 그래서 그 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또 찾아와도 주고 또 위로도 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언제 예수님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떤 성도를 보면서 참 사랑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내가 큰 저기는 없지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뭐 물질이든 먹을 것이든 무엇이든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한 걸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상을 주시는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그 염소들에게 왼편의 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은 뭐 찾아오지도 않았고 너희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주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래죠. 아니 도대체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그러십니까? 우리가 언제 안 드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일을 멈추라고 책망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또 이렇게 서로 회복시켜주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일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진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분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버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찢는, 나누는 그 분열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게 사도신조잖아요. 사도신경인데 이게 성경의 핵심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에 요 아주 이렇게 짧은 이 고백 내용에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들이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로서 서로 함께 마음과 은사와 은혜들과 뭐 물질과 그런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성도 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일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것은 마치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다른 사람을 살피고 또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해야 돼? 저 사람은 생전 교회 몇십 년 나와도 뭐 하나 안 하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나만 그냥 때마다 일마다 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더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마음들, 참 이렇게 그러한 마음들을 제어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일이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본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고 열심히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큰 상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몸 안에서 서로가 이러한 교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그러한 교통을 실제적으로 우리 제일장로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남이 아니고 우리의 형제 자매요 모친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우소서. 그리하여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우시고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으로 행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